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우리 당의 장로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가 있다는 게 주님 앞에 큰 은혜고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도 중고등부 때부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힘들 때는 아이고 배 맞추면 좋겠다. 북한의 김정은이나 저런 친구들이 가장 원하는 게 소고기밥에 하얀 살밥인데 우리는 이제 그거 먹지도 안 합니다. 이제는 그 벌써 다 지났어요. 옛날에는 배가 고플 땐 흰 살밥에 소고기국 했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거 다 진도 띄습니다. 140년이 지나왔어요. 140년 전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참 가난했어요. 이름도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이름도 없고 또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해서 어찌할 수도 없어서 그때 인사하는 방법이 아직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점심 드셨습니까? 아침 드셨습니까? 하는 안녕하십니까 하는 말도 되지만 그 말이 아직도 여전히 전해져 오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1884년에 언두드가 제물포에 왔을 때 이 어둡고 캄캄한 조선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기도문에 내가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에 온 것이 기적이라고 그는 기도문에 적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907년에 평양 대붕운동 그리고 한일 합방을 지나서 1945년 해방이 지나고 6.25가 지나고 국가를 세워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나라에서는 일을 하고 교회에서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한국교회를 갖고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자꾸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가는 그런 단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부끄럽지 않는가라는 걸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될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이런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교 가서 예수 믿는다라고 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힘조차도 우리가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창세기 37장의 도입부부터 보면 요셉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꿈을 늘 꿉니다. 꿈 꾼 걸 갖다가 또 늘 형들한테 자랑을 합니다. 아이들은 안 자는데 어린이 눈 감으면 왜 안 오? 저는 시간 되면 마칩니다.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늘 꿈 자랑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요셉은 많은 형들 앞에서 요셉이 노년 얻은 야곱이죠. 그래서 그는 많은 자랑을 하고 형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는 옷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채색 옷을 입었다는 소리가 옷이 이만큼 내려들어 철렁철렁한 이런 옷을 입고 다녔어요.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고 늘 그래서 이제 형들 앞에 형들은 10명의 형제는 12이 있었어요. 그런데 10명의 형들이 일하는 거 보고 자기 아버지한테 다 일러주고 고자질하고 17살 때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성경을 깊이 보다가 보면 17살 때까지 그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깊이 보면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야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 말입니다. 그죠?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들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인사를 살롬이라면 형들이 인사를 받지를 않습니다. 동생이 늘 아버지한테 고자질해서 형들이 너무 힘들으니까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고 나면 또 요셉은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더 미워하더라. 꿈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더 미워하더니라고 요셉은 미움을 받을 짓만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계속 미움만 받을 짓을 계속하지만 그래도 성경에 보면 요셉이 꿈 이야기하는 거, 꿈을 꾸는 거, 그게 우연은 아닙니다. 다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꿈꾸는 사람, 이스라엘 역사도 꿈을 꾸고 있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꿈이 없다면, 꿈은 비전으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꿈이 없다면 이 아이들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학교 시험에는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런 걸로 하지만 그는 사람이 정해놓은 달란트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달란트는 우리가 테스트할 수 없는 수많은 달란트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옛날 어른들이 학교를 많이 못 가시다가 보니까 그때는 내 달란트가 뭔지를 몰랐어요. 모르시고 성장하시고 결혼하시고 지났는데 요즘 이런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들에게 다 달란트가 주님께서는 다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주님이 찾도록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달란트를 찾는 방법은 하느님 앞에 기도하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물론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위인전을 읽든지 어떻게 해서 자기 달란트를 찾도록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었어요. 백인 친구들과 놀다가 그는 늘 차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꿈을 갖게 됩니다. 미국 남부 알래바마주 몽고메리어트 텍스트 침례교회의 목사로서 흑인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위대한 생애를 살려고 그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는 늘 그 유명한 제목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꾸노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흑인들의 인권을 찾게 되는 그는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꿈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시편 81편 10편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꿈을 가지고 내 입을 이렇게 입술 벌릴 만큼 주님께서는 축복하신다는 사실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학교 가서 내가 성적이 좀 못하다고 내가 너무 힘들어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네 꿈이 무엇인지를 네가 찾으면 내가 네 꿈을 꾼 대로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하고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고등부 다닐 때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어요.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주님한테 인정받으면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늘 변합니다. 사람들은 늘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에 이제 전도 대회를 이렇게 가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쓸 게 뭘까를 누가 조사해내는 그 자료를 보니까 이거예요. 전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우리는 생각하면 성경도 많이 보고 또 사람들에게 사교성도 기르고 또 뭐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딱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실망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배신한다, 변했다가 사람 원래 변합니다. 아이고 내 친구가 저렇게 변해서 친구는 원래 변합니다. 저 친구는 나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만은 다른 아이도 더 좋아하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은요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있다가 아이들을 이불에 툭 던져요.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좀 섭섭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배신을 배운다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가 가슴에서 나를 안고 있다가 이렇게 던질 수도 있구나. 그걸 배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또 이렇게 전쟁도 많았잖아요. 역사를 보면 부모님이 이 멀리 떠날 적에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멀리 떠날 적에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떠납니다. 얘야, 혹시나 내가 이 밤에 너희들에게 영원히 못 들어올지도 몰라. 그러니 엄마 아빠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넌 항상 기억해야 되는 대목이 있는 거야. 잠언에서 너는 늘 잠언서를 읽으면서 지혜를 배워야 돼. 이러면서 그 부모님들은 먼 길을 떠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분지해서 살다가 보니까 말이 많고 상처도 많이 주고 상처도 또 많이 받아요. 지가 했는 말 지가 잊어보고 네 상처 됐나 이렇게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렇게 오막조막 살다가 보니까 이런데 사실은 서양인은 그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꿈을 꾸면서 살아간다. 그 꿈은 어디서 배우느냐면 성경 말씀 가운데서 배운다는 사실들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 많이 가지면 부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세상 시시한 그것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 말씀의 신성한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신앙을 믿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기에 세상 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장할 때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 친구는 좀 부유하고 내 친구는 성적이 좀 오른다 하지만 우리는 성적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열심히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는 주님 말씀 가운데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기에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상상치 못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그 책도 그걸 가지고 잘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와 함께 동력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강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함께 은강교회를 섬기면서 은강교회 중고등부 학생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학생 성경 본문 이런 학생에게 굉장히 미안합니다. 학생이 저렇게 읽어가 한 두 구절만 읽으면 되는데 다 읽게 만들어서 앞에 나가 얼마나 당황했을까 생각하니까 대단히 미안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 당시에 채색 옷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이렇게 입고 가면 그때 채색 옷은 어떤 옷이냐면 여기까지 오는 두릉두릉 왕족이나 귀족들이 있는 그 옷을 입고 발목까지 오는 이렇게 척척 폼 잡으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늘 자기 형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형들에게 많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를 나타내냐 하면 우리 몸에 걸치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암탉처럼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고 독수리처럼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암탉은 병아리들을 이렇게 이끌고 다니면서 먹이가 좀 센 거는 그 암탉이 부리로 막 쪼아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병아리에게 이렇게 집어줍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침범하면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하는 방법이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는 절벽에서 집을 이렇게 지어서 그 절벽에서 새끼를 탁 떨어뜨립니다. 독수리의 눈은 십정공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이렇게 보다가 그 새끼가 바닥에 떨어질 때쯤 되면 급격히 하강해서 새끼를 낚아채가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또 낚아채가 올라갑니다. 그런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강하게 하강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 방법은 편하고 힘 안 들이는 암탉의 방법도 있지만 독수리 같은 방법, 그 방법으로 우리들을 훈련시킵니다. 오늘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꿈자랑을 하다가 그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자 세겜으로 너 형들이 양을 치러 갔으니 한번 가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겜은 자기가 지금 있는 곳에 100km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그는 참 잘 듣습니다. 세겜은 어떤 곳이냐 하면 세겜에서는 그 디나 딸이 좋지 못한 일을 당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혹시 그 사람들이 보복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갔더니만 형들이 없습니다. 형들이 없어서 형들이 어디 갔는가 이렇게 했더니만 여기서 떠나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을 뒤따라 도단에서 갔더니만 요셉이 나타나자마자 저 멀리서 10명의 형이 떡 보더니만 죽이기를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어에 보면 now 이렇게 적으면서 지금이라고 번역 안 하고 영어 번역할 적에 now 할 적에 보면 자 이렇게 번역할 때가 있잖아. 알면서 왜 가만히 있어? 그렇게 번역할 때가 있어. 여기에 보면 자라고 해가지고 세미콜론 20절에 붙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감탄사를 4번이나 나와요. 원문에 보면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에 대한 감정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요셉이 왔을 때 주렁주렁한 이 옷을 갖다가 벗기고 구덩이에 이렇게 던져 넣었습니다. 구덩이에 이제 그들이 구덩이에 그 요셉을 잡아다가 오늘 24절에 보면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곳에 물이 없었더라. 구덩이에 던져 넣고는 그 형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음식을 먹다가 25절에 음식을 먹다가 이래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사람들은 얼마나 악하냐면 자기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 놓고도 앉아서 형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나와 있죠.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 사람들은 전문 노예상이 아니고 보석이나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원래 가면 그 당시에는 은 30 정도 받아야 되는데 20에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팔아버립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된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해서 오늘 이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살롬이라는 말도 해도 싫어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는 말도 형들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요셉이 올 때 구덩이에 던질 때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까요? 배신을 당했어요. 왜? 아버지는 늘 요셉의 말에 맞아, 네 말이 맞아, 형들이 그렇게 해서 하니까 배신을 당합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도 여러분들 다 받아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잘 나가면, 많으면 여러분 질투하고, 여러분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무시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많으면 많은 대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 높여주신다는 그 사실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친구들한테 상처받았다 해서, 아니면 교회에 와서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한테 상처받았다 해서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만으로 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사람들 관계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항상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인간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어제 했던 말이 오늘 변했다 해가지고 친구가 변덕장이다 그런 말도 하지 말아란 말이에요. 친구가 변덕장이지만 나도 변덕장이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색옷을 벗겨졌다는 소리는 내가 믿는 것이 다 벗겨집니다.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다니면 수능 문제 풀면 지금이 내가 공부 제일 잘하는 것 같잖아. 내가 학원 강사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84년도 그때부터 우리 대학에 교수로 가기 전에 나는 학원가에 있어 보면 서울대학 갈 애들 영어 잘 풉니다. 수학 한 문제 정도 틀릴까 말까입니다. 영어도 어떤 거 보면 선생님보다 더 잘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문제는 걔네들이 제일 잘해요. 한 10년쯤 지나면 그 문제 주면 못 풉니다. 한 20년쯤 지나면 그런 문제가 있었나 합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면 그래요. 박사학위를 받고 한 50쯤 넘어가면 아이고 이거 박사학위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똑같다 이렇게 합니다. 한 60쯤 가면 똑같습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께 꿈을 주셨고 채색옷이 뭐냐면 세상 것을 여러분이 다 벗길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자랑하면 세상 사람들 여러분 걸 다 이렇게 벗깁니다. 그리고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소리는 뭐냐면 어려움에 당했다는 소리입니다. 아까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저 절벽에서 확 떨어뜨리듯이 여러분도 남이 당겨주지 않으면 올라오지 못할 곳으로 여러분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자, 올라오지도 못하고 형들을 불러도 꺼내주지도 않고 아버지는 100km가 너무 떨어진 그곳에서 들리지도 않고 그때는 여러분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형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끌어당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노예 전문상에게 팔려가는 것이 아니고 보석상들에게 팔려가면서 보디발의 집에,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 집에서 총무로 일하다가 누명을 덮으시고 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에게 꿈을 풀어주고 그는 이락 스타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 과정까지는 요셉이 말할 수 없는 억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유혹이 와도 그는 참았습니다.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억울한 누명을 덮었어도 그는 하나님을 믿기에 세상 시시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상상지도 못한 그곳에서 여러분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제가 요즘 많이 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시고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은 들어서신다는 사실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래서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앞에 옵니다. 처음에는 요셉인지도 모릅니다. 그 아버지까지 다 야곱까지 다 와서 얼싸안고 울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여,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먼저 형들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애굽으로 보내졌다고 주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뒤집어 말하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때로는 공부도 잘 못하고 때로는 자기 스스로가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심지어는 지가 지한테도 소망이 없다 하는데 부모님이 공부도 못하는 게 네 뭐 되려고 이러노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또 친구가 쟤는 늘 사고만 치는 아이야 해도 그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뭐 삼포 이런 소리를 하죠.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아이도 안 놓고 또 오포는 뭐냐면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아이도 안 놓고 돈 벌면 다 씁니다. 내 집도 소용없고 인간관계도 소용없고 나 혼자 삽니다. 그런 시대는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그때부터 요셉은 시작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갈등하고 힘들고 부모님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또 친구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가 좋아했던 친구들이 다 떠나갔을 때 내가 끝인 것 같지만 주님은 이때 시작하시려고 이러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리더란 것은 제가 이렇게 내가 책을 읽다 보니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리더란 자신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더군다나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란 자기 자신이 무능함을 깨달은 후에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은 그때 리더로 만들어 주시는 초기 단계인 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니면서 때로는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가지고 시간을 좀 보내면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교회만 갔다가 성적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는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서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고등부 이 꿈나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해주셔야 될 것은 이 꿈나무들이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듯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어른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교회 오시면 말씀도 조심하시고 걸음도 조심하시고 표정도 맑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학생들은 예민합니다. 시험을 치게 되면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럽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예민한데 어른들이 그냥 얼굴을 찡그리는 얼굴로 이렇게 오시다가 보면 그만 이런 어른들이 이런 아이들에게는 텍스트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 표정 하나하나 걸음 하나하나도 대화 한순간 한순간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큰 모델이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나라는 참 혼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른도 없다 하고 아이도 없다 합니다. 어른이 왜 없냐 하면 옛날 우리 할매는 저녁에 우리 큰집에 가면 같이 자면 매일 저녁에 이야기거리가 매일 바뀝니다. 어제 했던 이야기 지낸 이야기인데 오늘 가면 또 해줍니다. 배를 슬슬 만지면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보면 할매 이야기가 그리 재미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할매 이야기 재미없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하면 거짓말인 거 다 압니다. 애들은 텔레비전 보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더 잘 압니다. 그 할매도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할배도 다 끝났습니다. 애들은 요즘 너무 똑똑해 갖고요. 이제는 할배가 거짓말한 것도 다 압니다. 할배가 뭐 문제 푸는 거 내보다 몸 푸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진실한 거, 신앙생활에서 반듯한 그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아, 우리 어른들은 예수 믿으면 저렇게 진실하실구나, 했던 말씀을 분명히 지켜주시는구나. 우리 은강교회 가면 우리 어른들만 보면, 우리 장로님만 보면, 우리 목사님만 보면, 아, 나는 정말 너무 기뻐. 우리 강 목사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그 사랑을 받으러 가야 돼 라고 아이들이 오게 될 그때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이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아이들은 표현하지 않지만 꿈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꿈을 어떻게 배출할까 할 때가 이 아이들이 여기 와서 실수해야 하면 마음껏 실수하도록 놔두시고 얘들이 떠들면 마음껏 떠들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하게 될 때 은강교회를 넘어 대구를 넘어 전 세계 비전 있는 그런 꿈을 가진 청년들이 되고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믿는 아름다운 청년들이 이곳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아무튼 헌신 예배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꿈을 가진 사람은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더 큰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행하는 동역하는 아름다운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